감독의 자격, 목사의 자격, 장로의 자격에 관한 그 직무에 관한 말씀을 교훈한 바울이 이제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논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우리 그 TV 프로그램 가운데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남자의 자격이란 그런 프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뭐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남자면 남자다운 자격이 있어야 한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근데 바울이 지금 이제 감독의 자격에 이어서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논하면서 어떻게 시작하는지가 대단히 중대합니다. 8절에 보니까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는 감독, 즉 목사와 장로와 마찬가지로 집사들도 아무나 임명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그 아래에 있는 말씀과 같은 자격을 갖춘 자들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신약 성경은 상대적으로 장로나 감독에 비해서 집사에 대한 언급이 많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사도행전 6장 1, 2, 3, 4, 5, 6절이고요. 빌립보서 1장 1절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그 다음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누가 있었어요? 집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사도행전 6장 2절과 3절에 따르면 초대교회에서 집사들은 교회 내의 어려운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 가난한 자들을 재정적으로 도와주는 일, 즉 구제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또한 집사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헬라에서 나왔고요. 그 영어가 디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식탁에서 수종드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집사는 다른 말로 하면 섬기는 사람이다, 섬기는 자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집사 직분은 물질적인 봉사에 관하여 장로직을 조력하는 자입니다. 좋은 목사와 좋은 장로 곁에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좋은 집사들이 있어야 합니다. 섬기는 좋은 집사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목사나 장로직에 열등하거나 가치가 떨어지는 직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안수 집사의 이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이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대하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은 종말에 관한 말씀인데요. 31절부터 46절에 따르면 집사의 직분과 직무는 종말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때 주님과 함께 하늘에 거할 자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집사들이 특별히 이러한 하늘에 거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이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 집사들이 그의 형제들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있을 때 먹이고 마시게 하고 입히게 했던 사랑의 실천이 주로 누구의 업무였느냐? 교회 집사들의 업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형제들에게 한 일이고, 이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수요 예배 드리는 여기에 지금 우리 세임이, 하율이, 그리고 지유, 여기 서하 4명의 어린아이들이 있는데요. 이 어린아이들에게 내가 성도로서 사랑을 베푼 것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구제하는 일을 그렇게 평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따르면 감독과 목사와 장로가 하나님 말씀을 설교합니다. 교회를 다스리고 치리합니다. 세례와 성찬을 집례합니다. 성도들을 교육합니다. 성도들을 기도로 이끄는 사역에 전무합니다. 이 일들만으로도 목사 장로의 사역은 대단히 중대하고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로 인해서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을 돌보고 구제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중에서 집사들이 선택되어야 했던 겁니다. 집사들은 교회의 재정과 개인의 물질로 교회 내의 가난을 막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돕는 일을 주로 감당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6장 1, 2, 3, 4, 5, 6절이에요. 그렇기에 이러한 가치 있는 사역을 감당하려면 집사들 역시 목사, 장로와 마찬가지로 유사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생각해 볼 텐데요. 첫째, 집사, 남자 집사, 특히 안수 집사들, 그리고 여 집사들의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남자 집사의 자격은 목사와 장로의 자격에 준하는 엄중한 7가지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본문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10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다른 말로 단정하고 또는 정중하고, 여러분 이 말은 신중하고 조심성 있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뜻합니다. 즉 집사들은 경박하지 않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절제에 엄격하고 규모 있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이고 젠체하거나 잘난 체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집사는 언제든지 신중미 있는 행동을 통해서 자기 신앙을 증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저 사람의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내적인 마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집사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성령이 충만해야 가능해집니다. 대표적으로 스데반 집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은 스데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묘사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해서 7명의 성령이 충만한 집사들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둘째로 집사는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느냐?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며.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이거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알아요? 일구이연 알아요? 목사님이 웬만하면 설교 시간에 안 묻는데 특별히 수요일이니까 묻는 거예요. 화요일이 정말 박수 쳐주고 싶어요. 예. 하나의 입으로 2개의 말을 하는, 정확해요. 목사님이 지금 설교하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게 일구이연이에요. 저런 걸 어디서 배웠을까요? 일구이연은 동일한 입으로 말을 내는데 2가지 다른 말을 낸다는 뜻입니다. 경솔하고 정직하지 못한 언어 생활을 가리킵니다. 집사 직분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언어 생활에 있어서 다른 성도들에게 모범이 돼야 돼요. 거친 말, 욕하는 거, 상스러운 말, 상식에 어긋나는 말들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일구이연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해놓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또 다르게 말하는 거. 그래서 2 사람을 이간질시키는 거. 이게 일구이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타인을 시험과 경노에 빠뜨리게 하는 해악적인 행동입니다. 집사직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직분인데 만약에 말로 일구이연을 하면 다른 사람을 돕기는커녕 그 사람들의 영혼에 상처를 주고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일이 된다는 거죠. 남을 돕는 자는 그래서 말보다 행동이 항상 앞서야 합니다. 일을 하는 자는 일을 할 뿐이지 말을 내지 않습니다. 말을 할 시간이 없어요. 왜?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은 집사들이 이런 부분에서 많은 실수를 저지르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잘 아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자기 소유를 팔아서 이들의 죄악이 무엇이었어요? 얼마는 감추고, 원래 다 드려야 되는데 얼마는 감추고 또 얼마만 사도들 앞에 헌금한 자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구이연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집사는 특별히 술에 임박이지 않아야 합니다. 술에 임박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 술에 임박인다는 말은 눈만 뜨면 그냥 술을 찾는다는 거예요. 술이 너무 좋아서 술만 마신다는 거죠. 술의 심연에 빠져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것을 뜻합니다. 처음에 이런 말 있죠,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처음에 사람이 술을 먹고 다음엔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엔 술이 사람을 먹어버린다. 절제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타인을 다스리거나 도울 수는 없습니다. 술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에는 대단히 어렵다는 거죠. 사무엘상 25장 36절에 보면
나발이 크게 취하여 10일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술에 취하게 되면 신중하지 못하고 사려 깊지 못하고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 그 실수를 회개하지 않고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 집사들은 더러운 일을 탐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더러운 이득이란 정당한 이익에 반하는 말입니다. 정당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은 물질 추구, 돈을 버는 일을 뜻합니다. 공금을 유용하거나 저울을 속여서 거짓말하여 이득을 취하는, 정당하게 주고 정당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저울을 속여서 요만큼만 주고 많은 돈을 받는다면 그것이 바로 더러운 이득을 탐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더욱이 타인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집사가 부끄러운 이득을 따라서 좌우한다면, 왔다 갔다 한다면 누가 그를 보고 복음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러운 이득을 탐한 가룟 유다의 최후가 어떻게 되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몸에 달아 죽었죠. 스스로 죽음을 택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은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다섯 번째로, 그렇게 집사는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소유한 자라야 합니다. 깨끗한 양심이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심령을 가리키며, 믿음의 비밀이란 구약과 신약 성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가리킵니다. 복음이 계시되기 전에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시된 이후에도 깨끗한 양심을 소유한 자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으로 공개된 비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복음의 사실을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복음의 비밀입니다. 따라서 집사는 무엇보다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이 복음의 비밀을 경험한 사람이어야 한다. 거듭난 사람이어야 한다. 중생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로, 집사들 역시 감독과 같이, 목사, 장로와 같이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또한 자기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하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난주에 들은 감독의 자격과 동일합니다. 목사, 장로, 집사들이, 안수 집사들이 자기 집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본이 되게 잘 양육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격을 갖춘 자를 교회의 집사로 임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먼저 시험하여 보는 것입니다. 10절에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아무나 집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당회에서 잘 살펴서 시험하여 보고 오랫동안 살펴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추천하여 교회 공동체의 투표로 많은 사람들의 신임을 얻는 성도들 중에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오랜 시간 동안 살펴보는 것을 뜻합니다. 교회가 오랜 시간 동안 집사 후보생들이 이런 자격과 자질들을 갖추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결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판명이 나면, 즉 교회 공동체의 대중적인 지지와 인정을 받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집사의 직분을 부여해야 한다. 안수 집사들은 신중하게 선택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는 연습장이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이란 거룩한 영의 직분으로서 연습해보고 할 수 있는 직분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시험하여 보고 직분을 맡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7 집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고 성도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올고든 교회와 한국 교회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또 성도들의 모든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자격 있는 집사들이 많이 세워져서 교회가 든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와 같이 여집사들도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아야 하며 정숙하고 모함하지 말아야 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되어야 한다. 11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본문 말씀이 여집사의 직분을 언급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집사들도 이와 같이라고 말하고 나서 이와 같이 집사들도 말하고 나서 여자들도 이와 같이라고 말한 것으로 봐 이것은 일반 여자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집사들을 가리킵니다. 3장 말씀이 직분자의 자격에 대한 설명인데 갑자기 일반 여성도의 교훈이 나올 리 만무입니다. 또 집사의 아내를 가리킨다면 물론 집사의 아내도 포함되는 말입니다만은 집사의 아내들도 이와 같이라고 말해야 맞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여자들은 여집사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집사들의 자격도 남자 집사와 마찬가지로 정숙하고 그 다음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고 충성해야 한다. 우선 여집사는 정숙해야 한다. 다른 말로 단정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자 집사들과 마찬가지로 신중하고 조심성 있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뜻합니다. 우리 여자 집사님들께서 늘 어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항상 매사에 조심하며 신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말을 소금과 같이 고르게 하여 많은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말을 하려고 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17장의 사렙다의 과부를 여러분 아시죠? 에스더 4장 15절 16절에 에스더가 어떤 신앙의 여인이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마리아, 누가복음 10장 38절과 42절에 마리아가 그러했고 바울에게서 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신중했던 자주장사, 비단장사 루디아,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에 루디아가 바로 그러한 인물이었고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면서 16장에 자신에게 도움을 준 수많은 사람들을 언급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언급하는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우병원 교수님이 와서 이거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16장 1절에 보면 여집사 베베입니다. 베베. 이 베베가 얼마나 사역자를 바울을 얼마나 물심양면으로 도왔는지는 그 다음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 1절 2절에서 제일 먼저 베베를 너희들에게 충실한 일꾼으로 내가 추천한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 성도들과 특별히 사도 바울의 조력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집사님들께서 항상 어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또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할 때 이렇게 여러 성도들과 특별히 사역자와 교회 중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 귀한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집사는 또한 뭐를 하지 말아야 합니까?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것 가운데 하나, 우리 타락한 인간들이 제일 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모함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함은요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입니다. 근데 이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모함을 많이 합니까? 모함이 뭐예요?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것이 모함이에요. 안 한 말, 안 한 행동, 그걸 했다고 말하는 것이 모함입니다. 마귀의 일은 무슨 일일까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 참소하는 겁니다. 사실과 다르게. 대표적으로 여러분 욥기에 보면요 마귀가 하나님에게 누구를 참소해요? 모함해요?
욥을 모함해요. 하나님이 욥에게 큰 축복을 주셨죠.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 당신이 그 축복을 주셨으니까 욥이 신앙이 좋은 건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라고. 그게 모함이에요. 욥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그 다음 참소하던 자, 모함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큰 뱀, 옛뱀, 큰 용, 사단마귀, 거짓말하는 자가 쫓겨났다. 모함하는 자가 쫓겨났다는 말입니다. 모함하는 사람은 이곳저곳 다니면서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고소하고 정죄하는 일을 합니다. 없는 말을 만들어냅니다. 불평불만을 일삼습니다. 이 사람에게 가서는 저 사람 불평불만을 이야기하고 저 사람한테 가서는 이 사람의 불평불만을 이야기해서 평지풍파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것은 완연히 마귀적인 행동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집사로 임명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남자 집사의 일구이연과 일맥상통하는 자격입니다. 집사는 상대에 따라 말과 말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남자 집사, 안수 집사의 아내가 될 자들 역시 얼마나 신중하게 선택되어야 할지도 잘 교훈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집사는 매사의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충성된 자가 됩시다. 충성하기 싫으신가 봐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충성된 자가 됩시다. 예, 여기 충성이라고 하는 영어는 faithfulness인데요.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이 매사에 신실하게 그 일을 해내는 것을 가리켜요. 변함없는 마음, 신실한 마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집사는 어떤 여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초대교회 때도 그런 여자들이 있었죠. 집집마다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는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하느냐? 변함없이 신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봉사해야 하고 희생적으로 봉사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말은 적게 하고 입은 적게 열고 일은 많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바울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했어요? 충성이니라. 이렇게 집사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들은 두 가지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는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큰 담력을 얻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지위란 집사가 그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얻어지는 존중과 존경심을 가리킵니다. 그의 일로 그 직분이 빛나게 됩니다. 또한 집사는 그 직분을 훌륭히 감당함으로 부끄러움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대신 담력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한 일꾼들에게 주시는 상급이죠. 신실한 직분자들은 언제든지 그래서 상 주심을 바라보며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감독과 집사의 직분의 자격과 직무를 교훈한 바울은 집사 직분의 자격과 직무를 기록하는 목적을 우리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14절 15절에 보면 내가 지금 너 디모데를 보기를 원하는데 현재 그럴 수 없으니까 우선 이 편지를 쓰므로 교회 직분자를 네가 교회 안에서 임명할 때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라고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과 관계된 것입니다. 15절 말씀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영광스러운 진리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교회는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터이기 때문에 이러한 집에서 사역할 직분자는 이 교회가 얼마나 심각하고 진지한 기관인지를 잘 깨닫고 심각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과 직분자의 자격과 경건의 핵심은 누구시냐라고 할 때 16절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즉 사람으로 오셨고 영으로 부활하여 의롭다 하심을 입으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셨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신 분이시다. 적어도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는 이 사실들을 다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비밀, 경건의 비밀입니다. 감독과 집사의 자격과 직무를 수행하는 능력 역시 여러분, 그 사람의 연륜, 그 사람의 지식, 경험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비밀에서 나와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감독과 집사의 직분을 받을 자들은 누구든지 이 경건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경험한 자라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세상 기관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사업체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비밀을 체험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직분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올고든 교회에 그런 직분자들, 목사, 장로, 집사들이, 서리 집사들이 많아지는, 더욱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